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진 회장의 자녀들이 서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대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꽃 튀는 정쟁을 벌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자자손손 누릴 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식들이 눈을 뒤집고 싸우니 아버지는 늘 고민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가족의 시도 앞에서 진 회장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며 분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이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교회에, 갈등으로 충만한 교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원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복음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의 형태로 곳곳에서 핍박을 피해서 교회들이 부흥을 하다 보니 관리가 힘들어졌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가정교회를 돌며 지역교회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전하던 메시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부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서 이단적인 잘못된 메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원시적인 것으로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에 맞는, 그리고 어떤 세련된 헬라의 철학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그들을 추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수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잘못된 순회자들을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고 대립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런 다툼으로 인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공동체에는 분열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드라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꼭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나 바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과 오해와 시비가 가족 안에도 쌓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 안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대립하고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지만, 한 직장 안에서 함께 일하지만 관계가 오히려 서먹서먹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랬던 교회에 요한이 던진 처방책,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정말 뻔한 답인데 사랑이 답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좀 분명해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투고 분열되고 그래서 차갑게 식어진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써서 첫 번째 했던 말,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권면과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먼저 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요, 거짓 순회자들에게 속아서 때로는 요한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라도 다투고 반목하면서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자들이었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고 권면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나가는 권면은요, 비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비난은 상처만을 남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난의 말을 하는 목적 자체는 선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목적으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은요, 공동체를 결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남기고 분열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과 비난의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 곁에 머물러 주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따뜻하게 늘 감싸 주셨죠. 기도로 삶으로 끊임없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희가 인간이냐?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얍삽하게 살면 안 돼. 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더 자리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셨죠.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브로서 헛구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사랑의 식사를 대접하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이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했던 겉면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박혔고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깨어진 관계를 살리는 곳은요, 옳은 말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 가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만드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야.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술을 잔뜩 먹으면요, 술 냄새가 저절로 풀풀풀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마늘을 잔뜩 먹으면 마늘 냄새가 풀풀풀풀 납니다. 달콤한 사탕을 잔뜩 먹으면 달콤한 사탕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먹고 마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면 우리에게서 저절로 사랑의 향기들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이가 때로는 말도 안 듣고요, 부모의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녀로서 내가 섬길 모든 섬김을 다 행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먹은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먹은 자녀들이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구실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못났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마음껏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랑을 먹고 우리의 섬김을 먹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풍성하게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이 그 메시지예요. 뭐라고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심히 너희가 기쁘다. 부녀여,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명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가 이 공동체의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 근데 너희는 그걸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먼저 먹고 그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흘러갈 거야. 근데 사랑은 말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흘러가는 거야. 사랑에는 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손과 발이 달려있어.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나타날 거야.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결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엄마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를 위해 밥상을 차리죠. 자녀가 밥상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해도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다시 자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사서 먹이고요. 집에 간다 그러면 종점까지 데려다 주고요.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뭐를 뒤져서라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사랑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사랑 없음으로 인해 깨어지고 갈라진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이제는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식어진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동족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았죠. 그는 가슴이 뻥 뚫려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원히 그의 동족들과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지고 함께 밤을 보내주시며 밤새 삭개오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삭개오가 그 사랑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내가 내 모든 가진 것, 내가 내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나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변화의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된 자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고 그 자를 주님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구원이 너와 내 가정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질 것이고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갈 때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만이 답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기보다 사랑하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